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4기 마지막 주 교과를 함께 나눕니다.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형제 자매들을 섬겨오신 그 모든 수고들에 하나님께서 쉼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번 2025년 제4기 동안 다시 주신 기회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주는 4기의 마지막 13과로 오늘 선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을 연구하겠습니다. 한 기를 마무리하고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다시 주신 기회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의 선택지 속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오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할 주제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암송해 보실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얼마나 좋은 선택의 기회입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아름다운 선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 176페이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언약 갱신의 의식의 맥락에서 진행되며 이번은 고령이 된 여호수아가 의식을 주도한다. 그의 스승 모세가 이제 그의 삶을 마치면서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 갱신 의식을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언약 갱신 의식을 주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주체는 항상 누구입니까? 항상 언약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은 언약을 맺고 또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룰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 이전의 생명 언약, 죄 지은 에덴에서의 여자의 후손의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를 통한 회복의 언약,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 언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여기에서 어떤 언약을 하고 있을까요? 언약 갱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사람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언약 속에 살겠다는 반응을 하는, 이제 앞으로도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지나보내고 시간의 달란트로 또 허락하신 2026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제사장들께서 또 교회 지도자들께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날들을 위한 언약 갱신 의식을 주도하는 것은 참 적절한, 이 시기에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여호수아 24장이 보여주는 언약 갱신과 같은 개혁과 결심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연말의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요일 교과는 너희가 거기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에서 13절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곳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세겜은 이제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로 그 세겜 땅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곳의 추장 세겜과 그 온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했던 곳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음으로 이 성급한 사륙의 복수를 피하라고 부르신 곳, 길을 내주셨던 곳이 또한 이 세겜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삶의 개혁, 우상을 버리는 개혁을 이루고 그 우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런 영적인 추억들이 있는 그런 중요한 출발선이 되었던 세겜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세겜에 모인 것을 묘사한 말이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불러서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순간 정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지만 그 마지막 소중한 만남의 시간들,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고 우리의 모임들을 인정해 주시는 기록이 하늘 기록책에 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온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역사를 하나하나 말합니다. 역사적 서원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역사의 그 모든 일들에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불러내었고
내가 이끌었고 내가 승리하게 했고 내가 땅을 주었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에 반응하여 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 살겠다고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3,400년이나 지난 옛날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곁에 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들이요, 벌써 한 세대 이전에 부모님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그런 얘기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가, 책 속에 있는, 글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글자 속에 묻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경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던 너희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부르짖어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갱신될 수 있으려면요, 그들의 이야기가 곧 너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때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또 이어서 그걸 덮기 위해 살인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아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에휴, 내가 그렇게는 안 하지. 그렇게 하면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 많은 날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바울의 선교 이야기, 성경에 나온 그 성경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아이고, 나는 저 정도는 못 돼. 대단한 사람들이지. 아유, 그 사람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고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거나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이 곧 너희의 경험이다.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가 너희가 경험하는 은혜이다.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이 곧 너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수와 너희 삶 속에 반복될 수 있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 이야기가 내게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광야의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셔서 나의 삶 속에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진짜 믿으면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야, 내게도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기적들이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믿으면요, 성경의 한 장 한 장이 생생하고 힘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잃고 여호수아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들과 부모 세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너희가 거기 있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페이지들을
내가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달라지고요.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보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이 복음이 보존되고 저희들에게 전달되도록 지켜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인도하심과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지라도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남은 약속의 땅들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던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